할렐루야.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하니 행복합니다. 참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기본이죠. 우리 성도들 기본. 그리고 다른 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주 앞에 나서 예배해라. 이제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기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원리와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의 복입니다. 주일 성수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주일 성수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일 성수의 원칙은 바로 주일날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날. 그래서 그날은 복주신 날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구별해서 함께 드려야 된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도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지금 절기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 교회가 생겨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또 성령 충만함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는 날도 주일 후 첫날, 그러나 그날을 다른 말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예배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그래서 그날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의 개념이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일날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이나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특별히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뭐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날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도 창조를 6일 동안 하나님 하셨어요. 하여튼 첫째 날은 뭘 했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이 뭐죠?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계절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에 가장 잘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조리와 어류를 창조하셨어요. 새나 바다의 고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가축, 짐승,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건 이제 만든 거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만들었다. 예, 창조이긴 하지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좋았더라.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꼭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뭐죠? 대빵 좋았더라. 되게 좋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러죠. 대빵 좋다 그러죠. 대빵 좋았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다스려가지고 지금은 멸종된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죠. 너무 잘 다스려가지고 온 산이 불타버린 일도 있죠. 너무 다스려가지고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일도 있죠. 너무 다스려서 그래요. 너무 다스려서. 왜 그럴까요? 원래 창조 근본 원리의 기능으로 다스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인간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아니죠? 사람이 안 되려고 하나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지구상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한 3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죠? 그것도 우리 인간의 잘못이에요. 또. 인간의 잘못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인간이 잘못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복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날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30절이나 또 이사야 58장 13, 14절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그거 아시죠? 만나.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많이 거뒀어요. 많이. 이거는 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가족 수대로 거두어서 먹고 그냥 싹 치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그랬는데 안식일 첫날 6일 되고 7일 되기 전에 6일째 날 그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2배로 거두어라. 몇 배요? 2배. 2배로 거두어라. 2배로 거뒀습니다. 2배로 거둬가지고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고 그날은 이 남겨놓은 거 그걸 먹어라. 그랬더니 안식일 날은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있게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주일의 개념,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그날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지만 안식일 날은 더 주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주셔서 그것을 먹고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죠. 어떤 경험까지 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하기를 줘가지고 그것을 그냥 한 달 내내 먹게 만들고, 그러죠? 목마르다 그러면 땅을 열어가지고, 특히 바위를 열어가지고 물을 솟아나게 해서 물을 먹게 하고, 그러죠? 그랬는데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수록 하는 게 바로 주일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의 개념. 우리 여기 시장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정이 있어요. 있는데 딱 한 가정만 주일날 딱 시작해요. 한 가정만. 다른 분은 안 쉬어요. 그분은 그래서 가만 보면 그래 토요일 되면 내일 쉬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 다 팔았는지 어찌 하여튼간에 주일날 쉬어. 그렇지. 이게 그 믿음의 표현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저도 초기 믿음 때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구약시대 안식일 같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익을 더 많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많은 그런 교회도 많아요. 신학자들의 포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주일 성수는 밤에 찬양 예배 드리는 것이 완전한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고 이날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곧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업이 뭐죠? 야곱은 그 후손 12명이 태어나죠. 12명.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 형 에서가 있고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들이 싸워. 근데 왜 싸우냐?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니 왜 내 뱃속에 아이들이 싸웁니까? 그래 거기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됐냐?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살이 붉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애가 야곱이에요. 그냥 졸졸 딸려 나온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자기는 지금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고 싶은데 형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 야곱이 자기 형의 발목까지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형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그는 형이 되기를 원했어요. 형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형 노릇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형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사게 되는, 형의 그 고난을 사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촉법권까지 빼앗는 그런 일로 인해서 집안에 살인이 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갔지만 결국은 야곱이 어떤 신세가 되냐?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야곱이 그 업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부인 4명을 거느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재산을 축적을 해서 얼마인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나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 잡으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하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해. 씨름이 했다고 하는데 씨름이 했다는 건 바로 그만큼 야곱이 힘써 기도했다 그런 의미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날이 셉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천사가 놔줘라, 나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뭘 의미하죠? 우리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위골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라. 아니요, 절대로 나를 못 놓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축복을 하죠.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냥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그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24시간을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든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만약에 금요일날 저녁 6시인데 그때 등불 켜놓은 게 그냥 있어요. 그럼 그걸 끄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대요. 또 안 켜졌어요, 불이. 그럼 그 시간이 딱 넘었다. 그럼 또 불을 안 켠대요. 언제까지?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이 정도로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 그것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린이들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해서 그 민족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켰어요. 생명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 기적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날마다 부흥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신앙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퇴색돼 가지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지요. 예배도 빠져먹죠. 또 예배 시간도 지키지도 않죠. 예배 시간을 친구하고 약속 시간만큼도 못 여겨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헐레벌떡 예배가 된다.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꼭 그 시간을 5분, 10분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봐요. 실수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개념을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배는 수백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복을 줍니다. 예.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배를 드리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적고 앉아있어요. 적고 앉아있다가 뭘 보냐, 찬양대에 김집사 졸고 있네, 박집사 또 하품하고 있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저 설교 말씀 틀렸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그 내가 장기 금식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정말 예배 드렸냐? 너는 구경했잖아. 그런 거예요. 응답 안 해준다고 울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줘. 네가 정말 예배 드렸냐? 예배 구경했잖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성도들 예배 드린 자세 그거 판단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내 예배만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가끔 가도 늦어가지고 그것도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뭐 어쩔 때는 못 듣고 그냥 잠들어 버릴 때도 있고 막 이래요. 보통 보면 진짜 늦게 들어가서 12시 뭐 빨리 자면 뭐 12시 11시 반, 그렇지 않으면 뭐 12시 반 1시 뭐 이렇게 자니까,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죠. 근데 그거 핑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핑계가 아니에요. 내 정신 문제지. 그렇잖아요? 내 정신 문제예요. 잠을 잤든 못 잤든. 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자다가 눈도 막 그러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핑계예요. 핑계. 정신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 정립을 똑바로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과 견주어 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젊은이들, 학생들 이런 애들 보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다고 해요. 이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공부하면 하죠. 근데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근데 그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러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완전히 믿음이 허공에 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려요. 전화가 와도 안 받아야 돼요.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주일 성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무슨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는 비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 책망을 들은 그 후로부터는 예배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나간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다. 길을 가면서도 지금 나는 예배 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연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이사야 58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뭘 한다고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즐거움을 준대요. 즐거움을. 즐거움을 준대요. 이 즐거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아, 하나님 혹시 또 하나님이 예배 빠졌다고 벌 주는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닌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하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때 초신자일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딱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10,000원짜리가 딱 나오더래.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고 또 그걸 집어넣고 1,000원짜리 또 지니까 1,000원짜리가 나오더래. 그래서 10,000원짜리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10,000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없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난 그때 첫 믿음이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도 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그랬다 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즐거움이라는 것, 주님이 주신 즐거움,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배하는 것은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올린다는 뭐죠? 우리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 누려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점점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업이 뭘까요? 야곱이 누릴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릴 영광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영원의 복이에요. 먼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빼앗기기도 많이 빼앗기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목숨 걸고 기도도 하고 그랬죠. 환경이 그를 지배했고 여건이 그를 지배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다며.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첫 번째다. 그래서 그가 형을 통해서 피하게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죠. 잠을 자. 잠을 자는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또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다시 나를 이곳에 올리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 20년 동안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아놓은 거 다 빼앗기게 하고 자기 월급 받은 거 다 떼어먹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식구는 늘어났는데 자기 재산 없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 약속한 거 있지 않니? 빨리 올라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다가 형을 만나서 그 형의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기도가 그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그거보다 불행한 건 없죠. 그러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아파서 누워서 예배를 못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럴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일 성수하는 그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가장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약속도 우리는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할 때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들 지금 못 드리는 분들 많잖아요. 무릎 아파서 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도 예배 못 드리죠.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엊그저께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교회는 되게 성도가 많대요.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10분의 2밖에 안 나온대요. 10분의 2밖에.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0분의 1 나온다. 그런 지금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겨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극복하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별한 날이라고 구별되이 드리는 그런 예배로 즐거움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권세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손의 잘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구열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경계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